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오늘 이 시간에는 불교 상담 심리학 관련되어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그동안에 공부를 많이 했는데 오늘은 번뇌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번뇌는 한마디로 우리말로 말하면 마음이 시끄러운 말이에요. 마음이 평온하지 않고 그냥 시끄럽단 말은 마음이 어느 곳에 한쪽에 집착을 한 거예요. 딱 집착이 돼. 집중하고 집착 틀리거든요. 집착을 해가지고 그 생각에서, 한 생각에서 벗어날 수 없는 그 상태를 우리가 번뇌라고 해요. 어떤 사람이, 친구한테 돈을 빌려줬는데 도대체 갚질 않아요. 기간이 만 30년 됐는데도 안 갚아요. 그러면 30년 정도 됐는데 그동안에 그 돈 안 갚는 걸 계속 생각한 건 아니에요. 그 사람이. 아주 어려울 때, 친구 어려울 때, 굉장히 친한 친구인데, 그 아들이, 너무, 그 당시에, 그 집안이, 친구 집안이 어려가지고, 아들 대학을 다녀야 되는데, 어, 등록금이 없어가지고 못 보는 형편이 됐어요. 그래서 등록금을 이분이 대준 거야. 친구도 아들이니까. 그럼 친구 아들 대해서 등록금을 대줬으니까 그동안에 자기는 뭐 그래도 한 대학 다닐 때 몇 번 대줬는가 봐요. 그랬는데, 그때는 이런 생각을 했대요. 내 아들처럼 생각하고, 어, 그런 생각하고 이렇게, 에, 당연하게 해주고, 거기에 큰 마음도, 뜻도 안 주고, 나는 뭐 할 바를 했다, 이런 생각하고 있었는데, 개월이 흘러가지고, 이제 아이들이 컸어요. 아이들이 컸는데, 그 아들은, 친구 아들은 엄청 좋은 데 취직을 해가지고, 잘 사는 거야. 떵떵거리며 살아. 근데 자기 자식은 학교도 제대로 못 나오고, 끝까지 빈둥빈둥 놀고 있는 거야. 그리고 마침 또 자기 집안이 가족 결혼가지고 굉장히 살림이 어렵게 됐어요. 상황이 바뀌었지. 그런 상황인데 우연하게 이제 두 친구가 만나서 오랜만에 여자들끼리 만난 거야. 그래 뭐 반갑다 아무것이 하면서 막 반갑다 얘기하고 있는데 아 내가 옛날 돈 빌려준 친구는 막 얘기하는 자식 자랑하는데 막 난리가 났어 그냥. 근데 자기는 자식 자랑 할 게 하나도 없어. 왜? 지금 놀고 있고 지금도 엄마한테 돈 파갖고 있는데 살림은 쪼달리고 지금 어? 나는 힘들어 죽겠어. 그런 일을 듣는 순간 이제 말하자면 마음이 이제 번뇌가 일어나. 어떻게 일어나냐면 야 이런 때 같으면 좀 도와줬으면 내가 옛날에 어릴 때 학교 다닐 때 돈독금을 한 3번 대줬으니까 뭐 지금 시간이 지났다 하더라도 그 정도 뭐 등록이 없는지 모르지만 한 300만 원 치더라도 한 4번 대줬으면 1200이면 막 잘라버리고 한 5천만 원 정도는 내한테 해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하고 친구한테 얘기했더니 친구는 대꾸도 안 하더라고. 화가 너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화가 나서 그때부터 잠이 안 오고 친구 원망하고 내가 옛날에 바보짓 했다 싶고 이렇게 해가지고 불불 끓는데 마침 이제 그분이 또 스님 아니신 분이 찾아와가지고 이 끝에 자기 친구 얘기하면서 나 어제 억울해서 말하겠었는데 스님 참 반장은 참 밤잠이 안 옵니다 그렇게 있을 법하지요. 보통 있을 법한 얘기입니다 그게 실제 그 사실이고 그래서 그때 에, 스님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과거의 일은 이미 지나간 과거의 일뿐이다. 그 그때 좋은 마음으로 내 아들 키우는 셈치고 좋은 마음 했지 않느냐. 그럼 그것으로 끝나야지 상황이 바뀌었다 해가지고 옛날 걸 일으켜서 바라는 마음을 내는 것은 물론 어느 정도 도의적인 면에서는 그 친구가 해줄 수 있는 것이 맞다 하고 바람직한 일이지만은 그렇다 해서 내가 그것 때문에 내가 집착을 한다는 것은 화살을 두 번 맞는 격이다. 화살. 화살을 한 번에 두 번 맞는 격이다. 이렇게 화살 한 번 맞아야지 두 번 맞으면 아쉽죠.
그럼 스님들 어떻게 그러면 이 불난 마음을 갖다가 이걸 갖다가 그 해석할까요? 할까요? 그런 얘기를 할때 이미 목적지까지 다 갔는데 응. 나한테 다시 걱정하고 그래. 이미 과거 일인데 과거 일은 이미 변제가 아니거든요. 근데도 불구하고 과거의 것을 끌집어 와가지고 이제 다시 이 사람이 머릿속에 상상을 한 거야. 제 애가 내 친구가 돈을 한 돈 10만 원한테 줄 수 있을 것이다. 상상을 하고 다시 만나가지고 친구한테 야 1,000만 원만 좀 그때 빌리달라 했겠지. 빌리다고 했더니 옛날 너가 내한테 빌려간 있잖아. 빌리달라 했더니 그 말에 대해서 줌도 안 줘 소리도 안 하고 그냥 엉뚱한 소리 하고 그냥 뭉개버린 친구. 그때 뭐 안 되면 된다 안 되면 말을 하면 좋은데 아예 그냥 다른 얘기를 막 끄집면 되니까 너무 화가 나고 자존심 상하고 정말로 이거 살맛이 안 난다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이런 허단이 있을 수 있는 얘기고 그렇습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 하는 얘기도 있습니다. 또 이와 정반대 또 다른 얘기 있습니다. 어떤 분이 스님한테 와서 스님 저는요 인덕이 세상에 인덕이 너무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왜요? 내가요 우리 친정 저 형제들 도와준 것만 해도 어떻게 도와줘. 친정 엄마로부터 해서 막 엄청나게 내가 다 도와주고 했는데 지금 와가지고 내가 좀 못 사는데 아무도 내려갔다가 친정에서 돌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는 왜 이렇게 복이 없습니까? 인복이 없습니까? 이렇게 하소연을 한단 말이에요. 둘 다 똑같은 내용이에요. 비슷한 내용입니다. 그게 뭔가 하면 생색을 내는 마음은 없어요. 생색. 내가 도와주고 난 다음에 잊어버려야 돼. 도와준 걸로 끝내야 돼. 근데 마음속에 한잔하게 해서 나는 저를 도와줬다 하기 때문에 저 사람이 나중에 혹시 잘 되면 나를 도와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어떤 그 기대감이 어느 순간에 이제 가져 있는 거야. 근데 그 기대감 조금만 가져도 마음속에 원래 이게 내려져 있다가 결정된 순간에 그게 올라오는 거야. 내 기대감. 그 기대감이 못 미치니까 화가 나는 거야. 그래서 처음부터 그런 빌려줄 때 마음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처음부터 빌려줄 때 마음은 앞에 그 처음 하듯이 그냥 줘야 돼. 그냥 줘. 받을 생각 절대 추워도 받을 생각 있으면 빌려주지 말아야 해. 마음속에 내가 딱 가서 보고 내가 이 사람한테 그냥 도와주는 건데 친구 아들 내가 내 아들 처럼 줬으니까 두 번 다시 내가 잘 되든 못 되든 이거는 끝이다. 그냥 주는 것을 만족해야 돼. 근데 일부 조금이라도 혹시 제가 성공하면 내가 좀 받을 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을 갖는 것이 만약에 그 번뇌의 씨앗이 됐다. 그래서 번뇌라고 하는 것은 마음이 시끄러운 것 같아요. 마음이 편하지 못하는 시끄러운 상태를 마음이 번뇌라는데 이 번뇌가 일어나는 것은 뭔가 모르는 한마디로 기대감. 근데 사실은 기대감이 없는 수가 없는데 기대감이 항상 말썽을 일으켜요. 자, 자식을 내가 키웠어요. 키울 때 그냥 부모로서 자식 키워야 되는데 혹이는 내가 대학을 나중에 그래서 내가 돈 받아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가지고 대학을 보내놨더니 나는 이놈이 지는 잘 살고 하면서도 엄마한테 그냥 불행하게 하는 경우가 더 달라고 하고 막 안 준다고 하는 사람이 많단 말이에요. 근데 부모가 잘 살아가지고 잘 살면 다행인데 되게 우리 부모들이 보면 자식 키우면서 다 소비를 해버려요. 다 소비하고 나면 자기는 예, 은퇴 후에 살 노인 자금도 충분치 못해. 그런 상황까지 해놔놓고 나중에 이제 실제 돈이 없이 막 어려운 상황이니까 병원비도 필요하지요. 뭐 필요하니까 막 자식한테 달라 했던 자식한테 달랄 수도 없고 아들 같으면 아들한테 달랄 수도 없고 며느리한테는 주고도 며느리한테는 손 벌리기 싫은 며느리의 그 싸늘한 눈빛만 생각하면 치웠더니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은 처음에 자초할 때 어떻게 자초했냐면 나의 한 마음이 있어요. 한 마음. 바라는 마음. 이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조금 더 바라는 마음 내지 않다면 또 되고 그게 하나고요. 자, 바라는 마음 내지 말자는 바라는 마음 내지 않을 때는 분명히 그 원인을 안 지었기 때문에 고민 거의 없어요. 두 번째는 뭔가 하면은 어 일단은
어떤 상황이 이렇게 전개됐을 때, 내가 바라는 마음은 이제 당연히지. 바라는 마음 말고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어떤, 일을 하고 난 다음에, 내가 어떤 어려운 일이 당한 경우가 참 많아요. 살다 보면 어려운 일은 많잖아요. 아픈 것도 어려운 일이고, 뭐, 배신당한 거 어려운 일이고, 뭐, 또 돈을 대가지고 뭐 날리는 거, 뭐, 모든 게 많아요. 특히 요새 많이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보이스, 보이스피, 보이스피싱 당하고 난 다음에 너무 고통스러워. 심지어 자살하는 사고가 있어요. 근데 그것을 일어났을 때 이게 가장 중요한 건 뭔가, 이 모든 것은 내가 결과를 받아들일 줄 알아야 돼요. 그게 뭐냐면 받아들이는 마음. 앞에는 무슨 마음이에요? 내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된다고? 바라는 마음 없는 걸 하나 가져야 되고, 두 번째 마음은요, 세상 살면서 받아들이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수용하는 마음. 무엇이든 간에. 상대가 욕을 하든, 뭐 나를 어떻게 하든, 무엇은 이든지 그냥 수두수하게 받아들이면서 그만한 일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다. 하고 인정합니다. 그 인정한 두 가지만 있으면은, 그 두 가지만 있으면은 세상에 뭐 할 일이 없냐면 고통받을 수 있어. 근데 두 번째 나오는 그런 이 얘기들은 뭔가 하면 내가 수용을 못 하잖아요. 진짜 친구가 잘 됐잖아요. 난 우리 애는 잘못됐잖아요. 그러면 친구가 잘 될 만한 일이 있었고, 또 친구 아들 잘 될 만한 일이 있었고, 그 애가 열심히 하는 것도 내가 원하는 거는 내가 교육을 잘못 시켰던 우리가 잘못했던 게 있잖아요. 그대로 인정을 하면 돼요. 그것을 서로 비교를 해버리고, 이걸 다 이렇게 비교를 하고 막 이렇게 섞어버리면 안 된다. 그래서 여기서 가장 나타나는 게 하나의 사례가 뭔가면 비교하지 마라. 뭐 할 때 뭐 하긴 해야 돼요? 받아들이되 비교하지 마라. 비교 때문에 사람이 자살해요. 진짜. 비교를 해보면 미치겠거든. 도대체 저거는 뭐야? 옛날 보면 뭐 저거, 그냥 내가 막 잘 살고. 그 나를 어떻게 모함 좀, 자기 모함 준 것도 아니에요, 그냥. 나는 잘 사니까 내 잘 산다 하고 자기가 그 사람 얘기했을 뿐이야. 새가 막 노래 부르듯이 노래 부르는 거야. 노래 소리에 불과하다. 그런데 불구하고 나는 뭐 당했다? 무시다. 뭐가 나한테는 그게서요? 자존심이 구겨진 거야. 내 자존심이 구겨지는 순간 나는 지옥이야. 그래서 우리 번뇌의 가장 핵심적인 사항은 뭐예요? 나요. 나의 자존심이 구겨질 때 정말로 나는 못 참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번뇌는 생각이 시끄럽게 일어나는 건데 한 생각이 일어날 때 뭐냐면 자, 뭡니까? 그에 대한 지표에서 놓지 못하는. 그리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마음 있잖아요. 비교하는 마음. 크게 보면 이 세 가지예요. 그래, 그 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사항은 나에 대한 집착이에요. 결론적으로. 나와 내 생각과 나의 나는 아상이죠. 그래, 나의 소유잖아요. 그리고 나의 생각. 이 세 집착을 하게 되면 끊임없는 문제가 일어난다. 이렇게 먼저 한번 정리를 해보시고 화면을 통해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번뇌는 무엇인가 하고 100, 책을 가지고 계신 분은 107페이지 보면 됩니다. 자, 번뇌라고 하는 것은 아까 좀 전에 얘기했던 대로 마음이 시끄러운 걸 말해요. 마음이 시달리는 거. 자, 번뇌 얘기하면 여러분 뭐라 하면 되겠습니까? 번뇌가 뭐라 하면 됩니까? 뭐가? 마음이 시달리는 거. 마음이 시끄러운 걸 시달리는 거. 번뇌라고 하는 것은 번거로운 번자예요. 번자마다 번거로운 번자에다가 고달플 뇌자예요. 그러니까 번거롭고 고달프다는 걸 두 개 조합을 합니다. 그래서 이 번뇌는 우리들의 심신에 피해를 준다. 스트레스를 준다는 겁니다. 자, 이것에 우리가 어떤 걸 알 수가 있냐면 뭔가 마음은 하나예요. 마음이 만약에 어려워지잖아요. 마음이 어려워지면 반드시 그에 따라 뭐가 생겨요? 몸이 아파.
머리가 아프고 마음이 아프면 반드시 뭐가 따라온다? 몸이 아프다니까. 우리 아, 공부하시는 우리 이제 학우님 머리 아프다고 했잖아요. 머리 아프고 하는데 물론 후유증도 있지만 분명히 문제가 있어요. 근데 안 하는 안 한다고 생각하는데 잠재적인, 잠재의식적인. 그게 내가 직접으로는 번뇌를 안 하는데 잠재적인 번뇌가 있다는. 그래서 그걸 다른 말로 그 사람들이 신풀이하라는 그 말도 그게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게 뭔가 하면 있잖아요. 나가 모르는 번뇌가 있는데 아래식 속에 있는 번뇌가 있는데 나는 아무렇지도 않고 나는 아무렇지도 않아. 아무렇지도 않는데 이런 신경이 지금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는 계속 아프다. 근데 거기는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그걸 신풀이하라는 사람도 있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진풀이가 나는 수도 있어요. 옛날에 심부리도 했어요. 근데 그거는 뭐냐면 나의 마음을 치유한 까닭이에요. 잠재적인 마음을 치유한 까닭이에요. 그럼 지금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지금은 어쨌든 풀장님이시니까 어차피 매달려야 해요. 제가 삼천배는 응. 많이도 했고 응. 부산 가고 청년님네 부산 법당 가고 응. 2박 3일 만배 했더니 현명이라고 이제 이제 우리 그 하구님 남 탓하지 말고 남 탓하면 안 돼요. 남 탓하지 말고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내가 스스로 기도를 해. 내가 뒤로 넘어졌을 때는 땅을 짚고 일어나야 돼. 내가 짚고 일어나야 돼. 우리 시대에 대각국사 어천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어천이 대각국사 어천이 왕족이에요. 왕자. 넷째 강종의 광종의 넷째 왕자거든요. 근데 누구 석가모니 말고 그렇게 광종 스님인가? 광종. 광종이 넷째 아들. 옛날에 왕이었을 때는 그 넷째 아들 그 광종이 넷째 아들 고려 때. 넷째 아들이 대각국사 어천이라는 분인데 의천 스님이 이제 국타가 돼서 왕의 스승이 돼서 이렇게 가 있는데 그럼 항상 절에서 법별하고 이러기 때문에 사람이 많이 온다면 그때 왕족인 누님은 이제 공주지 공주 맞죠? 예, 왕의 딸이 공주잖아. 그 공주 마마가 이제 동생 스님이는 또 만나면 그러니까 동생 스님한테 계속해서 뭘 맡기요? 기도를 맡길까 아이가 기도해 주시오 대사 이 기도해 주시오 우리 뭐 기도해 주시오 다 기도를 다 부탁을 하니까 하루는 대사가 그걸 알고는 어떻게 하냐 이렇게 합니다. 혼자서 밥을 막 더 줘요. 맛있게 드세요. 그렇게 공주가 있다 보니까 참 귀심하거든. 평상시에는 대사가 같이 밥 먹읍시다 하고 이러고 먹는데 하루는 봤더니 혼자서 맛있게 먹고 있단 말이야. 은근히 화가 나서 대사 아무리 그렇지만은 아니 여기 내가 왔는데 같이 좀 먹자고 소리를 안 해요? 이렇게 얘기를 핀잔을 준 거야 대사한테 했더니 대사가 아니 내가 밥을 먹으면은 나는 공주마마도 배가 부르는 줄 알았어. 그러죠. 아니 대사 그게 무슨 소리요? 대사가 먹는데 내 배가 왜 부르세요? 그랬더니 대사 한 말이 그래 내가 평상시 열심히 기도를 하는데 공주마마는 내보고 해달라고 막 뭐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아무리 해도 공주님한테는 해당이 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공주님이 스스로 밥을 먹듯이 기도를 하시야. 그랬더니 그때 큰 깨달음. 그때부터 열심히 기도를 해가 나중에는 엄청난 마음 심했다까지 얻었다. 그래서 이제 우리 하구님도 이제 어느 스님한테 하고 어느 스님 그 빙배고 그러는데 저는 어릴 때는 내가 마음이 좀 어릴 때는 그때 괜찮아. 또 통할 수도 있어. 하지만 이제 이 번뇌가 깊어졌고 치고 잘 안 되잖아. 이럴 때에는 어느 큰 스님한테 의지하지 말고 이제 자등명, 법등명 해야 돼. 그래서 내 스스로 한번 해보자. 요 마음을 먹는 순간 내 스스로 한번 나서보자고 하는 마음을 먹는 순간이 초발심이요. 초발심이 변등하기라는 게 우리도 적용합니다. 초발심 마음을 딱 지내고 그래. 스님한테 언제하지 말고 나도 이제 지금 나가 좀 있으면 내가 법사가 될 사람인데 법사가 공부를 하는 사람이 아니 내가 내 병을 못 맞추면 어떻게 남을 갖다 치료해? 이런 마음을 가진다. 그렇죠? 요 마음을 한번 내는 순간이 뭐야? 바로 초발심이 변증하기라. 그 순간 내가 내 몸을 나갈 수 있는 기회가 딱 생겨. 그렇기도 하고 그다음부터는
이렇게 쓰고, 어떻게 어떨 때는 몸이 좋았다. 어떨 때는 몸이 안 좋더라. 이게 계속 쓰면서 지혜가 나와가지고 점점 몸을 좋게 할 수 있는 그 길을 찾아갑니다. 그래 됐을 때 내 마음속에 있는 아래식 속에, 아래 속에 있는 건 전생것도 들어있거든. 전생것도 들어있고, 태어나면서 자라면서 내가 가졌던 그런 어떤 것들. 내가 저는 지금 몰라. 내가 지금 현재는 아무 마음 번데가 없는 것 같아. 하지만 크면서 있잖아. 자라면서 내가 받았던 내 마음속에 무지무지한 나들이 들어있어요. 내 마음속 아기도 있어, 아기. 어린아이도 어린애 있어. 어린애 마음이 크지 않은 어린애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그 크지 않은 어린애 마음이 있는데 그 어린 마음을 내가 직면을 하고 받아들였어. 이제 그 어린아이를 키워야 해. 그렇게 하면 내가 마음이 다 풀리면서 마음속에 그 번뇌들이 다 이제 풀어지는 거예요. 그 지금 남은 시간에 법사님이 되기 전에 내 마음속에 있는 어린애를 찾아야 돼. 어떤 어린 마음이 있는고. 그 어린 마음을 치유를 해줘요. 자, 내가 성인이 된, 지금 내 마음이 나는 뭐가 없다고? 번뇌가 없다며? 그 번뇌가 없는 이 마음, 편안한 마음을 가지고 내 과거에 있었던 그 어릴 때 그 번뇌, 나를 찾아야 돼. 그 찾아서 그런 거, 그 공부를 이제 우리가 앞으로 할 거예요. 선생님 이 시간에 다음 시간에 그걸 해볼 거예요. 그래서 번뇌를 찾아서 내 이런 아이가 있었구나. 누구한테는 평상시 나를 보이지 못했던 애, 내 과거에 이런 애가 있었구나. 그래서 한 예를 들면은 어떤 사람이 항상 시간에 쫓기는 사람이 있는 시간만 되면 그냥 살기로 뛰다니는 사람이 있어. 시간 맞추려고. 얼마나 힘들게 살겠어. 남편한테 집에 가서 밥할 때도 뛰어가고 어디 가도 항상 막 마음이 쫓기는 사람이 있었고. 근데 자기는 왜 쫓기는지 몰랐어. 내가 왜 이렇게 살지? 하고 있는데 어느 날 이런 자 공부 시간에 나를 찾기 하는 내 숨은 어린 아이 찾기 공부를 하는데 한때 딱 생각이 떠올랐어. 뭐냐면 초등학교 3학년 때 할머니하고 같이 그거는 시골에 살았어. 근데 가끔 가다가 이제 서울에 엄마는 서울에서 장사를 하니까. 엄마를 만나러 가야 되는데 할머니가 이제 내가 놀다가 보니까 야, 아침 8시에 시외버스 터미널 나와 놀다가 9시 출발해. 엄마, 할머니 알았어. 할머니가 착하게 이제 9시 딱 왔어. 왔는데 애는 노는데 정신이 팔려가지고 9시 반이나 돼요, 보기에. 아이고, 9시 차로 가야 되는데 엄마한테 가야 되는데 집가 막 설리고 뛰어갔더니 할머니는 넋을 잃고 딱 이렇게 앉아있고 정류장에 고개 숙이고 딱 앉아있고 그때는 뭐가 없어서 전화기도 없었구나. 옛날에 전화기 없었잖아. 그래 막 달려가다가 할머니 했더니 이놈아야 지금 버스가 안 지가 언제 오노? 그래서 막 그때부터 할머니가 만나면 버스 얘기를 계속 하는 거야. 말 때마다. 스트레스 너무 받은 거예요. 웬만하면 할머니가 막 계속 버스 얘기만 하는 거야. 그러다가 세월이 흘러서 성인이 돼버렸어. 근데 버스 얘기는 옛날 사라져 버렸지. 근데 시간 약속만 하면 막 마음이 엄청 축박해서 막 흘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왜 나는 바쁘게 사는지. 스님, 저는 왜 바쁘게 사는지. 몰랐는데 알고 보니까 그 어린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때 그 마음을 치유해 준 거예요. 그래, 괜찮아. 어린애들은 놀 수 있잖아. 그 너희 잘못도 아니야. 그 정도 할 수 있어. 애들 놀다 보면, 그 다음에 가면 되지. 할머니가 뭐라는 것도, 그래, 미안해, 할머니. 하면 되고. 그래서 그 아이한테 자기 스스로 그 아이를 치유해주고, 이렇게 격려해주다. 그 다음부터는 그런 생각이 사라졌거든요. 서두르지 않고 항상 마음이 놓여 있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떤 몸에 이상이 왔다는 거는 분명히 그 마음속에 나 모르는 또 다른 나가 제발 좀 이거 나를 증명해 달라고 나를 알아달라고 하는 것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확실히 찾아야 돼. 우리 이 불교 시간에 다음 이 공부할 때 하겠지만 찾아가지고 그걸 나를 찾아야 돼. 그게 나를 찾는 거거든. 나를 찾으라 할 때 원래 본성이 나를 찾는 것도 있겠지만 그 본성 찾는 거는 정말로
쉽지가 않지 않습니까? 하지만 나의 본성 말고 내가 가지고 있던 잠재적인 나의 무수히 많은 알을 찾아낼 수가 있어요. 이 심리 상담통을 통해서 오늘부터라도 그런 마음을 하나 찾는 방법은 고요하게 스님이 가르쳐 드렸죠. 고요한 방에 앉아서 마음을 숨을 내쉬고 시간 호흡 속에 한 10분, 20분 동안 그걸 하면서 나의 시간을 거슬러 올라갑니다. 제일 먼저 나의 한 10살 때, 3학년 때 내가 있었는 것 같아요. 이게 생각을 해보고 또 3학년 지나고 나면 2학년, 그 다음에 또 1학년 쉬고 들러서 내려가서 나중에는 나의 아기 때까지 한번 해서 애가 보는 거 아시겠죠? 네. 그래 해보면 이 명상동에서 어떤 한 생각 딱 떠오르면 정말로 그걸 딱 직면하세요. 피하지 말고 직면하고 도핑을 주면서 뭘 준다? 이제는 나는 다 큰 사람이잖아요. 나는 어른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어린 애들한테 격려해주고 괜찮아, 괜찮아 가야 나 이름 부르면서 나 스스로 이름을 괜찮아 하고 이렇게 응원해줍니다. 그래주고 나면 신통하게 나의 아픈 부위들이라든지 여기 아프고 저기 아프고 다 치료거든요.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 치유가 되어 갑니다. 그냥 그거를 확실하게 될 수 있다는 내가 믿어요. 첫째는 믿음이 중요하죠. 진심이 중요해요. 불타를 깨우치는 과정도 똑같아요. 불교를 깨우치는 과정도 진심이 가장 먼저 믿음이 큰 거예요. 오늘 스님이 이 과정에서 이들 믿음 주면 그렇겠구나 하고 딱 이제 받아들이고 실행을 옮기려고 준비하는 마음을 갖는 순간 초발심시 변정하기. 그 발심하는 순간 변증하기가 깨달음을 이니까 발심하는 순간 내 몸이 낫는 거다. 그런 걸 꼭 기억해 주시고 이 시작인 거예요. 자, 그래서 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욕망과 의욕은 별개이다. 욕망이나 분노의 분내 에너지가 무리하게 작동을 하면은 아드레날린이 촉진 호르몬입니다. 이 과잉 분비가 됩니다. 이 과잉 분비가 되면 나중에 강한 스트레스가 남아서 심신이 축 늘어집니다. 그래, 아드레날린이 너무 많이 나온다. 쉽게 말하면 내가 욕망이 너무 많다 하면 아드레날린이 엄청 많이 나오겠죠. 그러면 축 늘어진다. 그래서 번뇌라는 것은 모두 마음이 머리로 만드는 환상. 이쪽 하거나. 번뇌가 뭐라고요? 마음이 머리로 만들어내는 환상이야, 환상. 요거예요. 환상이다. 이 장난이야, 장난. 이 장난을 모르고 실성이 있다고 생각하면서 막 거기에 집행하는 순간 나는 그 번뇌의 노예가 됩니다. 즉, 그것들은 현실의 눈앞에 있는 생생한 감각을 떠나 내 안에서 욕망, 혐오, 미망을 빙글빙글 회전시킨다. 계속 돌려요. 그래서 마음이 계속 같은 집착하는 마음이 계속 돌아가고 반복하는 걸 보고 뭐라고 그래요? 미쳤다. 왜? 빙글빙글 돌잖아. 빙글빙글 돌면 미쳤다. 미치는 게 뭐예요? 미친 게 뭐라고? 한 생각이 계속 반복돼서 개풀이 되는 걸 미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집착한 거지. 내 안에 자기 만족하던 것이라. 내 속에 들어가면 그냥 나오기 싫어해. 그냥 그 생각에서 계속 나오지 않은 걸 미쳤다. 이 번뇌는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정보를 왜곡합니다. 왜곡을 잘못 해석을 해버린다. 내 안에서 이야기를 만들어 언급시켜버린다. 자, 친구가 와서 봐요. 친구가 자기 자랑했잖아. 같이 사회에서. 친구가 자기 아들 자랑하는 거는 그럼 자랑이라는 것은 그냥 말뿐이요. 자기 아들 그냥 잘했다. 너 잘하고 있다는 것이 얘기한 것밖에 안 되는데 그것을 나는 외국에서 저것이 우리 아들 못낸 걸 보고 빗잡아가지고 나를 무시하면서 개무시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 그걸 왜곡시켜서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미친. 그래서 있는 그대로 제가 아들 참 잘났는가 보다 똑똑한가 보다 지금 현재 잘 나간다는 거라. 그래야 인정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렇게 딱 그게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건데 나는 뭐냐? 나라는 생각, 아상, 나의 에? 나의 소유, 나의 자식에 대한 집착 이런 것 때문에 생각을 꽉 가지고 목사님은 이거 안 해놨어? 들어?
나 지금 나갔다 올게. 음, 나 4시 다 되어 올 것 같은데. 만약에 안 오면 가. 예? 스님, 예, 법전 스님, 예, 네, 죄송합니다. 예, 예, 주세요. 자, 그래서 내 안에서 아니, 욕망, 뭐, 혐오, 미망, 어, 빙글빙글 아까 회전시킨다. 계속, 매국이 중요하다고 법스님, 음소거부터 하면 음소거, 음소거 네네. 주십시오. 예. 자,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의 내 안에서 은둔하여 번뇌의 적기를 좋아하지만은 다른 사람 번뇌에서 혐오한다. 참 재밌지요. 자기는 보통 사람이 그자요. 자, 봐요. 사람이 자기는 죽겠다. 아유 힘들어 죽겠어. 우리 남편 왜 말도 안 듣고 맨날 얘기를 하기를 너무 좋아해요. 근데 다른 사람은 그 얘기를 자꾸 들으면 한 번 두 번이지 두 번 세 번 하면 싫어해. 자기 다른 사람 말 안 들어. 다른 사람이 짜증내는 걸 안 들으려고 그래요. 근데 그건 우리는 모른다고. 그렇기 때문에 대인관계가 안 좋아지는 이유가 책임을 많이 내는 거야. 내가 남 도와주면 내가 책임을 내는 거야. 그다음에 막 다른 사람 앞에서 계속 우리 뭐 집안 얘기 막 그냥 뭐 하는 거, 막 장난도 자랑질하는 것도 너무 심하면 안 되지만 너무 막 짜증 왕짜증 내는 것도 그것도 안 좋고 여여하게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건 항상 그 사람 만나면 기분 좋은 사람 있잖아요. 생글생글 웃으면서 방글방글 웃으면서 참 긍정의 에너지 주는 사람을 다 좋아합니다. 만날 때마다 뭐 죽겠다 어쩌다 이런 얘기를 하면 다른 사람들이 힘들어 이렇게 하기 쉽다는 겁니다. 이게 이런 것들도 다 내가 만들어 간다 이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자기의 내 안에서 언론하여 번뇌 적기를 좋아하지만 다른 사람의 번뇌는 혐오감을 가진다. 또 타인이 욕심을 내어 부려 나에게 과하게 바란다면은 분노로 책망한다거나 혹은 자신의 말을 잘 들어주지 않으면 화가 납니다.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있잖아요. 은근히 자기한테 막 스님도 이런 경험이 있어요. 초기 때 스님 생활 좀 초기 때 나는 열심히 해가지고 막 자료를 엄청나게 공부를 해가지고 자료를 많이 많았어. 그 어떤 스님이 와더니 옛날 내 영훈스님 그거 좀 주시오. 아니 주려고 그러니까 내가 공부를 시간 해는 자기는 공부 하나 따로 그건 달라고 그래. 네, 불교대학 말입니다. 불교대학 리포트 제대로 하는데 어떤 사람이 실컷 해놓고 스님 리포트 좀 보내주세요. 그런다고. 아니 나는 열심히 해가지고 이 뭐야. 근데 사실 나는 욕심이 있거든요. 리포트 제출해가지고 나는 1등 해가지고 장학금 탈 욕심이 있거든. 그 남을 안 보여주려고 그러지 나는 단순하게. 그래서 내가 우리가 2년 과정인데 내가 2년 동안 한 번도 안 가지고 장학금 탔어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여러분 앞에 이제 고백하는데 고백입니다. 예. 근데 앞으로 다 그 보여달라니까 안 보여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친구들한테 보여주는 점을 별도로 만들어가. 내가 리포트 나이 진짜 액기시 너덜너덜해요. 그렇게 교수님한테 딱 내고 나머지 A, B, C 몇 개 만들어 놔놓고 그래도 참나도 돈 아니지. 더 만들어 주려고 A, B, C 몇 개 만들어 놓는다니까. 똑같이 주면 또 욕하잖아. 그러니까 누가 부사하면 A 주고 이런 식으로 그렇게 내 거 외에도 세 개, 네 개를 만들고 했으니 어떻게 내가 1등 안 하겠어요. 그럴 때부터 뭐 공부에 대해서 이력이 난 거야. 여러분들한테 내가 뭘 바뀌냐면 스님도 그렇게 나에 집착했다는 얘기죠. 나에 집착을 해서 1등 하려고. 그리고 이제 우리 에, 그 은사스님 밑에 나하고 내 바로 그 사형이 하나 있는데 그 사형이 지는 걸 엄청 싫어하거든. 근데 지는 거 싫어하면 내가 항상 1등 하니까 뭐 재미나 죽으려는 거야. 그래서 그거는 죽기 살기로 해가지고 어쩐지 항상 하면 그 사람 탈석이야 또. 2등이야. 항상 1등이고 2등이야. 1등, 2등이 이제 우리 은사스님한테 나왔다니까 은사스님이 기분 되게 좋아야 되는데 우리 은사스님 기분 좋아 안 했어. 자기 말 안 듣는다고. 우리 보고 학교 다니지 말고 그냥 응? 무슨이나 하고 연볼만 해야지 학교 다닌다고 되게 구박을 했어요. 공부를 하지. 왜 스님 떠나가지고 학교 공부하러 다니면 절대 못하거든요. 그런 일이 있습니다.
옛날 얘기 좀 했네. 옛날 얘기 좀 했어요. 어. 자, 그래서 타인이 욕심을 부려 나에게 과하게 바란다거나 분노로 책망한다거나 혹은 자신의 말을 잘 들어주지 않으면 화가 난다. 이때 화도 번뇌의 일종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내 안에서 은둔에서 벗어나면 불편한 인간관계가 개선된다. 그래서 항상 막 이렇게 한 번씩 생각해 봐야 돼요. 하다가 갑자기 어떤 생각이 들잖아요. 생각이 딱 들 때는 생각을 딱 멈추고 내가 지금 무슨 생각하고 있지? 딱 하고 먼저 상대를 딱 봐야 해요. 상대한테 이 말을 하면 상대가 도움이 되려나? 아니면 상대가 오히려 스트레스를 받으려나? 하는 생각을 하면 그 다음 또 상대한테 좋은 말만 해요. 근데 우리가 그런 거 생각을 알아차리 못하면 습관적으로 나는 자랑하고 싶거든. 필시 자랑하고 싶어. 나도 막 자랑하고 싶어.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게 아니야. 여러 사람 있을 때 자랑할 때 자랑할 것, 안 한 것도 괜찮아. 이득이야.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수 없는 훈련을 통해야 되는 건데 끊임없는 무슨 차림? 무슨 차림? 끊임없는 알아차림이 해야 된다. 끊임없는 차림이 됩니다. 분명한데 번뇌의 종류는 수없지 많지만은 모든 번뇌는 삼력과 성령과 성령 어리석음이라는 삼국에 오염이 되어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생각을 하는 순간도 탐심과 성령 어리석음이 있지 또 모든 일에 이런 게 다 있단 말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어떤 법사님이 그랬던가 어떤 스님이 그랬던가 하는 기억이 나는데 스님 저는 하늘을 바라보고 하늘을 바라보고 한 점 부끄러움이 없습니다. 그래서 스님 그래서 내가 정말 대단한 스님이다. 어? 어쨌든 한 점 부끄러움이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어. 그 스님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 스님하고 나중에 어떤 얘기 했는데 이런 얘기 있어. 제가 이 글을 쓰거든요. 글을 써갖고 이제 카페에 올려가지고 그 카페에 올린 거를 자기가 좀 보고 싶대. 주면은 자기도 좋은데 알려주겠다고. 그래서 이제 카톡을 해가지고 그 사람한테 줬더니 그 사람이 딱 집어보는 사람이 전화가 딱 전화가 왔어요. 예, 한 예입니다. 스님들과 사이에 한 얘기인데 법당 가는 얘기인데 어떤 할머니가 자기 전 재산 해봐야 10억이에요, 10억. 전 재산 평상시 어렵게 모아온 전 재산을 학교 어려운 사람이 기부를 다 했었어. 그리고 지금은 이 종이 죽고 다니면서도 기분 좋게 생활하시는 분이 계셔. 그러면 그런 사람 보고 나의 모든 걸 그 할머니 입장에서는 내가 생각할 때는 그것은 돈은 자기 전부 같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전부를 버려서 내 몸을 버려서 남을 도와주시니 그 사람이 봐서 보살이다. 이런,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은 나는 부처님 마음과 같다. 이렇게 했어요. 표현을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 글로 썼는데 그 스님이 딱 변화한 거예요. 아니, 부처님 마음이 얼마나 대단하신데, 어? 이런 거, 하잘 것 없는, 이런 거 이뤄가지고, 비교를 하느냐고. 그분이 잘못됐네. 부처는 누가 봐도 그러지 하지요. 그런데 그분은 자기 스스로 하늘을 보고 땅을 바라보고 뭐요? 한적 부끄러움이 없다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뭐요? 법집에 빠져요, 법집. 그런 사람은 법집에 빠져요, 법집. 법으로 보면 한지 부끄러움 없을지 몰라. 근데 세상 살아가는 게 법만 같아나? 그리고 거기 중생 자체가 중생도 깨달으면 부처가 되고 중생 속에서 그게 나오는 건데 그걸 보고 난 너무 실망을 했어요. 그 스님도 아주 훌륭한 스님인데 근데 전화가 왔어요. 문자로 왔더만 문자로 와가지고 엄청나게 나를 호되게 꾸짖더라고요. 어, 예. 그런 거 일도 나는데 그러나 나는 또 생각할 때 한편에서 해서요. 그분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다. 이해해야지. 그 사람은 사회 나온 사람이 아니거든. 평생 토굴에서는 공부한 사람이란 말이다. 그러니 그런 사람 입장에서는 얼마든지 그럴 수 있겠어. 그거 뭐 생색이라고 얘기하는데요. 10억 아니라 100억을 내놔도 생색이잖아. 그 생색을 내는 걸 가지고 말이야. 그걸 보살 마음이니 부처 마음이니 비교하냐? 이런 생각이
시각의 차이가 나타났잖아. 할머니가 생생낸 건 아니고 아니지. 그냥 모아주는 거. 아니, 내가 그렇게 표현을 했다고. 그 내 표현이 나쁘다고. 그래서 그분은 그걸 할 따름인데 내가 그렇게 표현한 것이 나쁘다는 건데 나는 그런 뜻이 아니거든요. 이런 걸 통해서 많은 사람 알리면서 좋은 일을 하자 이런 뜻이잖아요. 근데 그게 말하자면 아까 말한 왜곡되어서 자기 속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네. 그 사람 입장에서는 그렇게 볼 수도 있고. 그렇지. 그렇게 생각- 그렇지.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이렇든 저렇든 우리가 판단은 근데 그분이 그렇게 할 때는 내가 또 한수 배워요. 어떻게 하냐면 내가 글을 이렇게 썼구나. 나는 다른 분들 이게 하려는데 그런 분 입장에 그렇게 될 수 있구나. 그래서 참 글 쓰는 걸 조심해야 되겠다. 그리고 그때 또 내가 반성문 그분 보냈어요. 반성을 해가지고 제가 반성을 했더니 나중에 자기도 잘못했다. 나도 사실은 스님이 그런 심정인지 모르고 내 생각에서만 또 빠져서 가지고 했다. 그래서 둘 다 못하는 일이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분야는 종류 수없이 많지만은 모든 분야는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이라는 삼독의 오염이 되어 있다. 이 중생은 분야라는 마음의 병을 지니고 있다. 맞습니다. 누구나 분야가 없는 사람 없어요. 그런데 이 병은 유식 공부, 마음 훈련을 함으로써 자신의 마음의 병을 치료하여 현재보다 훨씬 더 편안하고 안정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불교 진리학 공부를 하는 이유는 유치급 공부하는 이유는 바로 편안한 더 편안하고 안정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살아가기 위해서 이런 공부를 하고 있다는 것을 밝히고 있는 겁니다. 유식 공부라 해서 참 좋은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유식 공부의 일종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게 다 유식 공부예요. 자, 번뇌 종류는 크게 수번뇌와 근본 번뇌로 나눈다. 근본 번뇌에서 파생되어 나오는 것이 수번뇌인데, 자, 수번뇌가 먼저 나오고 나니까 너무 많잖아요. 수번뇌 쭉 넘어가고 근본 번뇌 뒤에 먼저 보고 수번뇌 다시 들어오겠습니다. 자, 근본 번뇌 말 수번뇌가 20가지가 있고요. 자, 근본 번뇌 봅니다. 근본 번뇌 우리가 보통 많이 배운 거예요. 근본 번뇌란 수번뇌가 되는 6가지 원인을 말한다. 즉 집착을 말합니다. 무슨 집착? 생각의 집착이에요. 번뇌는 생각의 집착을 말합니다. 그래서 번뇌, 생각의 집착 6가지 기본적인 생각 집착. 맨 처음에 이 세상을 바라볼 때 나는 좋은 것과 싫은 것을 보통 구분합니다. 그래서 좋은 것을 끌어당기는 에너지를 우리가 탐이라 해요. 탐, 에너지, 끌어당기는 에너지, 인력 에너지. 그다 인력, 땡기는 거. 나쪽 땡기, 인력 에너지. 그러면 정반대로 내가 탐하는 마음을 했는데 내가 좋아하는 것을 가지고 있는데 가질 수 없었을 때 일어나는 분노. 그 분노 마음이 내가 밀어내는 마음이에요. 노여움, 생각. 요거 밀어내는 마음을 우리가 인력 반대가 반발 에너지. 네. 탐심은 인력 에너지, 분노, 노여움, 성냄은 무슨 마음? 반발 에너지라고 해요. 자, 반발 에너지. 그 다음에 어리석음은 생각을 빙글빙글 돌리거든요. 그러니까 어리석음 치. 그래요. 어리석음 치. 그래서 가장 기본되는 것은 탐진치. 한번 얘기해 봅시다. 탐진치. 그러다가 이제 그 다음에 따라 나오는 것이 세 가지가 더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자만심이라는 게 있어요. 자만심. 그 다음에 의심. 의심은 뭐냐면 삼보에 대한 의심입니다. 삼법인. 삼보나 삼법인. 우리 진리죠. 진리에 대한 의심. 삼보 알죠? 불법성. 그리고 삼법인. 무상무하고 여기에 대한 의심을 푸는 거. 그 다음에 6번째 악견은 그릇된 견해예요. 그릇된 견해 망견이 있어요. 대표적인 망견은 뭐냐면 인연법을 믿지 않는 거. 인연법이 있어. 되는 대로 살아가는 거지 뭐. 이렇게 하는 그것이 대표적인 악견. 그 다음에 상견. 모든 것은 영원해. 변함이 없어 하는 것. 그것도 악견 중에 하나고, 단견. 조금 아무것도 없어. 그러나 이 세상에 뭐 그런 게 있어. 이렇게 끊는 단견도 악견 중에 하나. 자,
악견이 세 가지가 있다. 단견, 상견, 그 다음에 뭐예요? 악견은 상견이요? 탐견이 아니죠? 상. 상자가 뭐냐면 항상하다는 게 영원하죠. 영원하다는 거. 단자는 단견은 끊어지는 못 끊어지는 거.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원인이 없다는 것, 원인 결과가 없다는 것. 그게 인연법을 무시하는 그게 그랬던 게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6가지 본문은 항상 읽어야 되는 게 참진치만 의견으로 해봅시다. 참진치만 의견, 탐진치만 만 의견, 탐진치 참진치만 의견. 네, 이렇게 참진치만 의견 이렇게 6개를 내어놓고 그 중에서도 참진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6가지 번뇌 이후에 따라나오는 것 수번뇌가 20가지나 있다는 걸 알고 그 수번뇌부터 공부를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탐진 공부 이건 다시 또 이제 공부를 하겠고 또 다시 또 뭘 돌아가느냐 하면 이제 수분내부터 다시 돌아. 수분내. 수분내 멘트 봅니다. 수분내는 탐진치만 의견 6가지 근본번뇌로부터 일어나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 분자가 어떤 문자냐면요. 마음이죠. 밑에 마음 심자지요. 마음이 쪼개지는 마음이 팍 분산되는 것이 하늘의 마음이에요. 마음이 한 곳에 모이는 게 아니고 확 쪼개지는 거예요. 그래서 썩냄인데 멸자로 되겠네. 골치겠습니다. 오타가네. 썩냄이 조그만 싫은 얘기를 듣거나 약간만 짜증이 나도록 적정하는 이런 사람이 있어요. 밖에서 개가 왕왕왕 짖는데 이 젊은 개새끼가 왜 밤새 새로 짖고 난리야 하고 개 짖는 소리를 듣고 화를 내잖아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지나가다가 개가 막 짖으니까 어떤 스님이 성목을 입은 사람이 실제 밤을 넘어가 개를 죽였어요. 그런 뉴스 났지요. 스님이 개 죽였다고. 옛날에 그 난리 났잖아요. 그 스님이 말하자면 파괴성이라 원래 스님인데 잘못해가지고 파괴를 했어. 그래가지고 출가 이제 그 성녀 쪽도 박살당하고 했는 스님인데 옷은 스님 입고 다니지. 그 지나가다 보니까 개가 막 짖거든. 그 순간 개가 짖는 것이 자기한테 뭘 들린다면 나를 무시하거든. 그 사람은 항상 다른 사람이 나를 무시한다는 거에 빠져가고 다른 사람인데 개조차 짖는 거 보니까 저놈 개가 나를 무시하래가지고 이놈 개새끼도 나를 무시하네. 뛰어올라가고 죽여버렸어. 그 사람 화가 분노가 찼지요. 그런 사람은 나중에 사람 막 이렇게 무슨 공격을 하는 거예요. 정신병이 하나입니다. 정신병이 하나. 그리고 두 번째 원함. 이 분한 마음이 더 깊어요. 화가 치밀어 올라가지고 이번에는 거기에 점처럼 그 화가 잊어질 수가 없어. 너무 치욕소리를 당하잖아요. 너무 치욕소리를 당하면 나중에 참을 수 없어. 이게 한이 돼. 그래서 여자가 한을 품으면 언어의 소리 생각고 막 왜 하필 여자를 그 얘기를 하나? 남자는 뭐 안 생기나? 근데 여자가 한을 품고 그만큼 말하자면 원한을 많이 품었잖아요. 옛날에 여자들이 엄청 원한을 많이 품잖아요. 맨날 남자들 있잖아요. 자, 나쁘지 다 올라가면서 여자분 하지 마라 그러고. 그러면 여자들은 막 쌓일 때 쌓이지. 그 분통이 터지지. 근데 그게 이제 나중에 사회적으로도 그게 이제 연애가 되는 거예요. 조선조에 얼마나 그 남자들이 했어요. 싹 대입하게 지금은 이제 여자분들이 다시 이제 떨어지시게 되고. 또 온다. 자, 그런데 한의미나 원하는 부정적인 화의 에너지입니다. 그 소속이 하면 부정적인 화의 에너지고. 자, 지난번에 긍정적인 걸 시험하고 긍정적인 거와 부정적인 예를 많이 했잖아요. 앞 시간에. 그래서 부정적인 것이 화, 내는 거. 원한이 아니라 부정적인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감추어 속입니다. 속이는 거예요. 감추어 속임. 복자가 뒤집을 복자예요. 뒤집을 복. 그런 거라. 자, 뭐냐.
자신의 저지른 일은 감추고 속이고 곧바로 잊어버린다. 자기가 잘못한 건 아예 잊어버리고 생각도 안 나. 아예 자기 잘못한 건 너가 언제 잘못했는데 주로 이거 누가 이런 일 많이 해요. 남자 여자 싸우면은 남자들 자기가 잘못한 거 다 잊어버리고 하나도 몰라. 내가 언제 그랬니 이렇게 한다고. 남자들이 줄 그림 많이 해요. 그 여자분들은 뭐냐면 두고두고 다 그냥 뭐 일일이 그냥 뭐 저장이 다 돼 있어. 그래서 옛날부터 여자분들은 뭐라 그래요. 너무 그게 저장이 많이 돼 있으니까, 저장이 많이 돼 있으니까 그게 다 업이 된 거야. 그래서 할이 된단 말이야. 그 생물학적으로 여자, 남자 중에서 여자가 많이 애면에서 다 저장이 되는가 봐요. 남자들은 좀 툴툴툴툴 부르는가 봐요. 실제 둘이 남들 병했을 때. 그런 얘기를 하는 거. 이 또한 소극적인 하이 에너지다. 하이 에너지입니다. 속이는 것도 일종의 하이 에너지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하에 속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불선, 잘못된 행위를 하거나, 착한 행위를, 그릇된 행위를 하거나, 마음에 캥기는 일을 하면, 설사 제약 같은 감은 없다 생각할지도 몰라도, 그런 게 표면의식은 없지만, 잠재적으로는 남한테 내가 나무람을 들으면 어떨까 하는 있잖아요. 속으로 겁나는. 그래서 일종의 하이 에너지를 거예요. 자, 1번, 2번, 3번, 4번, 3번까지 하이 에너지. 4번도 하이 에너지 갑니다. 질투입니다. 기할 질자. 남이 행복한 것을 보면 참 좋겠다. 그런데 나는 왜 이 모양? 그렇게 늘 하는 말이, 야, 너 참 좋겠다. 이게 이 정도만 하면 괜찮아요. 야, 자식이 얘기할 때, 야, 너 자식 참 성공했구나. 참 좋겠다. 그럼, 그 정도 끝나면 돼. 근데 내 새끼는 왠지 모르겠다. 하고 이렇게 막 말을 했잖아요. 그 순간 그 질투가 되고, 시기할 때, 그것이 화입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것은 부정적인 에너지다. 부정적인 화의 에너지다. 5번, 인색이 간자가 째째할 간자, 째째하다. 좋은 물건을 넘치도록 소유하고 있어도 아까워서 남을 주기 싫어. 남 주기 싫어. 이런 마음은 도대체 이거는 사랑하는 마음이잖아. 내가 사랑하는 게 너무 지나쳐서 나는 뭘 사랑하냐면 사람도 사랑하지만 내 물건도 사랑해. 내가 하는 내 행동도 사랑해. 내 생각을 그런 건 떼떼하다. 떼떼하다. 6번 고민. 정서적인 감정. 자신의 일이라면 조그만 것에도 구속되고 괴로워하지만 남에게 전혀 관심이 없고 경우에 따라서 의도적으로 괴롭기도 한다. 자, 어떤 사람 보면은 자신의 일이라면 조그만한 것도 구속되고 괴로워합니다. 그러면서 남은 이렇게 예를 들어서 막 집안 얘기하고 이러면은 너는 만나기만 하면 말이야. 너 집안 얘기하고 에이 듣기 싫어. 이렇게 하는 사람이 쏴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는 하면서 내로남불이죠. 내로남불. 이렇게 된 사람을 보고 우리가 정신적인 괴로움이 많은 사람. 정신적 괴로움이 많은 사람 남의 말을 들어주지 않아. 자기 얘기만 계속해. 남 말 절대 안 들어줘. 남 얘기들은 듣기 싫은데 자기 괴로움을 들으나 이런 사람은 바로 고민이 많은 내가 많은 사람. 알겠죠? 네, 그래서 이번에는 속이고 사기한다. 참 기만하는 거죠. 네, 기만. 속인다. 자신은 이득이 되는 일이라면 남을 막 속이는 거야. 자신한테 이득되기 위해서는 남을 막 속이서라도 자기가 하였다. 아첨. 자기에게 강한 사람에게는 당장 아첨하고 아부를 합니다. 이 무슨 의식의 하나입니까? 열등의식의 하나입니다. 열등의식의 하나인데 열등의식이 너무 자기보다 높으니까 감히 나한테 그 사람은 열등의식 중에 하나가요. 질투도 열등의식이 하나거든요. 질투도 열등의식이 하나인데 질투는 그래도 막 좀 질투하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뭐냐면 질투할 만한 힘도 없구나. 납작 들어버려. 이해하기는 아첨하는 거 딸랑딸랑 아첨하는 거 아니에요. 아첨분들은 오히려 그런 그 열등의식에
극치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 알고 있는 게 이런 게 있어요. 재미있는 현상은 사회적 현상인데요. 트럼프 같은 경우에 주로 트럼프를 지지하였던 사람들이 하층민들 있잖아요. 못 사는 사람들이 많이 지원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사실 트럼프는 엄청 부자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정책 내는 건 전 부자를 위한 정책밖에 안 해요. 부자를 위해서 감세하고, 세금을 떨어뜨려주고 이런 걸 많이 하는데 대신에 이런 걸 해요. 기업을 활성화시켜가지고 기업가들 돈 벌게 해주면서 동시에 일자리를 많이 창출해서 일반 근로자들을 수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겠다. 이런 정책이에요. 그렇죠? 기업가를 활성화시켜가지고 기업가 돈 많이 벌어주게 하고 동시에 일자리를 많이 창출해. 이 정책을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 기업가들한테 돈 많이 벌어주는 그런 신경 별로 없고 일단은 나한테 일자리를 많이 주잖아요. 하청민. 그래서 표를 찍어줍니다. 그래서 그 말이 뭔가 하면 아예 높은 사람하고 대적해봐야 대적이 안 되니까 차라리 우리는 엎드려가지고 일 좀 열심히 하고 일 하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어찌 보면은 이런 기만 정책이거든. 내가 트럼프 같은 기만 정치란 말이에요. 기만 정치 하는데도 오히려 없는 사람이 더 표를 더 찍어준다. 이것이 우리 노동 중생계의 흐름이요. 사람들 중생들이 마음 이렇게 많이 가요. 어쩔 수 없지 뭐 이것도 하나의 현상이니까. 처음 얘기했고, 훼손, 해방하는 걸 말합니다. 해찔레, 해방. 이거 같이 읽어봅시다. 읽어보세요.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은 비난하고 괴롭히고 나아가서 욕설이나 싫은 표정을 짓고 더욱 심해지면 칼이나 총과 무기로 폭력을 이루고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상처를 입힌다. 이거 무섭네요. 이 해방 많이 하잖아요. 이거 해방 잘 살고 있는 거 쳐들어와가지고 뺏어가는 사람 있잖아요. 대표적인 예로 큰 나라 사람 있잖아요. 대국 요새 막 대국들 이런 사람들은 강대국들은 약속들을 괜히 쳐들어와가지고 이렇게 음악에 칼이나 총으로 무력 휘두르고 수단을 통해서 강제 동원하고 한다. 러시아의 푸틴, 그죠? 대표적인 사람이죠. 자기 힘을 믿고 우크라이나 같은 약소국을 짓밟았다. 교만, 같이 읽어서. 자, 우리가 자매 우리 같이 읽습니다. 교만 읽어보세요. 어떤 주제에 자신은 근사하고 멋진 사람으로 이렇게 일도 해낼 수 있다는 식으로 뽐내고 먹겠다. 사실은 이것도 교만도 아까 말하는 근본본에도 그렇죠. 아만의 하나의 아만심의 하나의 속해 있는 거다. 아만의 수본의 하나다. 10개 정도 읽어놓고 잠깐 쉬겠습니다. 쉬고 운동 좀 하십시다. 밤이 막 오시는 거. 잠깐 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